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든지 자꾸 자랑하려고 하면서 또다시 율법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믿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의를 드러냅니다. 나의 의가 뭐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자꾸 비교하거나 비교되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한 자랑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과 낙심이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너와 내가 모두 동일하다. 돌아온 탕자에게 형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 약 3분의 1 정도나 되는 것을 다 말아먹더니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게 형의 얘기입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겠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몽고의 수도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몽고의 울란바토르의 이레교회,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는 교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잘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3장 이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게 몽학선생이란 약속의 의미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 사이에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 신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뉴 테스트먼트, 이게 라틴어로는 테스트멘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약속이란 말도 있지만 언약이란 말도 있습니다. 약속과 언약. 약속은 우리가 조금 이따 티타임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건이 있기 전에 5분 전, 30분 전 미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피앙게론 하는 말은 먼저 말하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 좋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좋은 이야기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오이앙게리온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이 지금 미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미리 있었고 내 말을 듣고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어디로 목표를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미리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내일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약속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점심에 식사 약속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약속한 사람이 있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가면 복을 주겠노라. 그러면 복받을 자가 그곳에 가 있어야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구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신약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구신약 이렇게 하면 조금 억양이 불편해서 어쨌든 이 신구약에 대한 하나의 약속의 의미가 있다면 다른 의미는 디아데케 하는 말인데 브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레트 하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로는 베레트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디아데케 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유언은 누구하고 약속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자가 세상을 떠나야 히브리서 9장 16절에 보면 약속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그 말이 효력을 가지고 굳건하고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에 대한 모든 약속과 언약은 유언이란 뜻입니다. 이 유언과 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확증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큐멘터리를 보면 맨 밑에다 사인을 합니다. 이 사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약속과 언약의 의미, 유언의 의미가 참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프루프 하는 것으로 사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정도로 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냐면 물론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5분 일찍 갔습니다. 여기 한국식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 학교 내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나와보더니 왜 지금 왔냐고, 왜 벌써 왔냐고, 내가 약속은 분명히 너하고 6시에 했는데 왜 너는 5분 먼저 와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6시 정각이 딱 되니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의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인데 하나는 빨간 거로 써 있고 하나는 파란 거로 쓰여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걸 봤더니 tried라고 썼습니다.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P인데 나중에 보니까 prove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해본 것은 tried라고 썼고, 그리고 그게 입증된 것은 prove라고 썼습니다. proved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 전부 파란색하고 빨간색으로 다 써져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한동안 제가 떠날 때만 해도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시도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것을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몽학선생으로 바뀌는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국민학교 때까지는 하라고 하면, 지시를 하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한 7대3 정도. 근데 중고등학교 되면 5대5 정도 됩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 한 7대3 정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케어링이 많지만 뒤에는 널처링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다 되면 이제 떠나서 보내야 됩니다. 부모의 품으로 떠나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 품으로부터 떠나면 내가 얘기하는 거 거의 10% 정도 들을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들이, 그러니까 이 율법과 은혜를 연결시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지금 이게 몽학선생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많을수록 율법을 강조합니다.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 칭찬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거나 칭찬에 굶주려 있는 이 마음이 칭찬을 받으면 자랑을 하고 칭찬을 못 받으면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을, 창세기 15장 6절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의를, 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에서 똑같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데도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도 계속 흔들립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또다시 율법 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아이고 내가 또 못 살았구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어제 못 오신 분들 웹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흔들거립니다. 한쪽 하루는 지금은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다가 금세 와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또 나가다가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지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비웃다가 또 이렇게 됐구나. 감기라도 걸면 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못 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야 됩니다. 저처럼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믿음이 안 흔들려야 되고, 병에 안 걸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세상을 다 탕진해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 사랑의 폭이 자꾸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디아데케입니다. 이거를 그 인도 이슬람이나 불교에서도 특히 이슬람에서 이걸 다르마라고 표시합니다. 이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가 돼서 맨 위에 있는 브라만 종교 지배 계층의 권력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귀족들 크사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계층, 이 노예 계층은 수드라라고, 그 위에 농사짓고 요러는 바이샤가 있으면 그 밑에 수드라라고 하는 아예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이 틀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죠, 율법. 법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거예요. 좀 잘 살고 싶으면 네 다르마를 벗어나지 말아라. 타고난 것 자체가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로 전승되면서 대승불교와 그 다음에 소승불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깨달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은혜와 덕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은혜와 율법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이 은혜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법을 지켜야만 은혜와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은혜와 율법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야 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지면,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내 죄를 손으로 얹고 안수기도를 하고 죄를 이 제물에 이렇게 뭡니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키면 그 다음에 내 죄가 다 사해졌음을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때 어느 정도로 많이 제물을 와서 드렸냐 하면 46만 마리의 피가 예루살렘의 제단으로부터 흘러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나를 반을 짜게서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장작도 있고 이제 드릴 때도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삭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우리가 지금 읽은 마지막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 거기 16절 죄송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이걸 대표적인 신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의미,
모학 선생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데, 모학 선생에 대한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내가 다 크고 나면 하고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요약해 드리면, 그래서 보시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를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아라고 15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1절에 보면 이 전체를 모아서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툼인데, 이 다툼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지혜롭거나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나니까 이제 약속 얘기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행함으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말세에서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율법은 동일하게 같이 가게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은혜와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인 이 약속이란 말, 아무리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46만 마리나 되는 그 동물들을 죽여서 원래는 이렇게 반으로 절단하면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확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지나가면서 확증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25년, 30년, 45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제일 안타까울 때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일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살다 가셨는데 세상 떠날 때 되면 이게 두려워서 눈을 못 감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 가면 더 기쁘고 더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빨리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을 못 감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살아온 신앙의 삶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어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이게 430년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유언,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일방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 드려야 되고, 떠나라 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어디로 갑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나야 어디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결혼도 이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유언은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하라고 하면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부동산을 주고 너는 동산을 주고 너는 논밭을 주고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걸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창세기 12장하고 17장에 가서 보면 내가 내게 아들을 주마 고향을 떠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고 온 백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변명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몇 번 휘청거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할 때도 너는 나의 집을 지어라. 나는 너의 왕국을 든든하게 하겠노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3하 7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인데 7장 14절 말씀인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징계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택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닫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율법으로 생각하면 내가 징계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그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야단을 쳐야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관계성 그리고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야단을 치면 좋을 때는 칭찬해주고 나쁠 때는 야단을 치면 그 마음 안에 그게 생깁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는 내가 나간다. 그리고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나가서도 계속 매일마다 그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서 사랑이 확인되지 않은 채 율법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도 가능합니다. 늘 사랑만 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없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 규례와 이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맞아야죠. 근데 그게 사랑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판덴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약속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미리 해야 됩니다.
오늘 잘했다고 오늘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 잘했다고 오늘 장난감 사주는 게 아니라, 오늘 잘했으면 내일 사주겠다. 오늘 잘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한 달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죄송한데, 제 아이가 이렇게 스케이팅을 타면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하자.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애를 써도 비용을 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홀스백 라이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뭐 그것도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했지만, 그때만 해도 1시간에 뭐 한 20불, 30불이 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잘 타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네가 어느 정도로 하면 말을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데, 지금 한국에 문제가 생긴 게 그 말 한마디가 3억? 2억? 3억? 20억? 30억?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인터넷 들어가서 다 조사해도 이게 10,000불 이하짜리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3,000불짜리가 샀습니다. 3년 모으면 이걸 말을 사줄 수 있겠더라고요. 100불씩 모아가지고. 그래가 가서 알아봤는데, 이제 문제는 말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킵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최소한 몇천 불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을. 근데 아직도 이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성취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참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들 운동 좀 해라. 태권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까만 띠를 따면 내가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 니네들한테.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애가 잊어버려도 나는 지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은혜의 약속을 따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것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것도 있지만 아직 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키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